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견성 설명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성, 솔성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양성은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영지가 채용의 주제자죠. 공적한 중에 영지가 알아차립니다. 뭘 알아차리냐? 천지팔도의 불변의 진리를 알아차립니다. 불변의 진리, 자, 대원정각은 이게 실체입니다. 경전에 근거할 때 대원정각의 실체는 뭐냐? 영지가 시공을 초월한 이 이론상의 세계에서 공적한 중에 갖춰져 있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직관하는 거죠. 불생불멸의 진리의 직관, 대원정각의 이 직관과 이 천지팔도의 이 진리대로 이 현상계는 굴러가니까, 육군의 세계는 굴러가니까 육군의 그 소의 세계, 대자리에서 나온 소의 세계에서 유무를 판정하는 건데요. 보은이냐 배은이냐, 선이냐 악이냐. 자, 그래서 보은 배은이 어떻게 갈리느냐? 천지팔도가 표준이고 대중입니다. 대중은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이고 표준이니까 천지팔도가 본체가 천지팔도면 작용도 천지팔도에 맞아야죠. 여기서 보은 배은이 갈립니다. 그래서 대원정각의 핵심은 뭐냐? 불생불멸의 진리와 이론상 자리에 불생불멸의 진리와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이 천지팔도에 기반한 인과보응의 이치입니다. 인과보응의 진리. 자, 현상계에서 인과가 어떻게 펼쳐지죠? 보은이냐 배은이냐예요. 선이냐 악이냐. 보은이면 선한 과보를, 배은이면 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뚜렷하게 한 기틀을 이룬다. 이거 깨치신 게 대원정각인데 핵심이 뭐냐? 천지팔도라는 거예요. 천지팔도가 불생불멸의 진리요. 천지팔도를 표준으로 해서 인과보응이 펼쳐진다. 이러니까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이 대원정각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정시선 때 자성을 직관하고 있다가 동시선 때 계령의 직관이 나타납니다. 자, 자성이 자성을 직관하는 거고요. 계령의 자성 직관이에요. 내가 자성을 직관할 수 있어야죠. 영지를 단련해서 내가 자성을 직관해야죠. 영지를 단련하여 내 자성을 직관하고 양성하려면 직관이 그대로 양성입니다. 자, 마음을 좀 구분해 봤어요. 요 선이 뭐냐? 요 선까지가 동시선에 해당되지만 계령의 직관이 선명한 상태입니다. 즉 뭐냐? 요 선까지, 요 선과 여기 이 마음의 구분은요. 이 마음은 탐진치로 돌아가는 육군의 마음이라면 지금 이 부분까지, 이 선이 천지팔도와 영향을 미치는 영역까지는요. 원만한 마음입니다. 원만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입니다. 천지팔도 그대로의 마음, 둥근 마음이죠. 이 내 안에서 싹튼 양심의 싹입니다. 이게 둥근 마음이다. 자, 양심의 양성에서요. 원만한 양심의 싹이 자동으로 발동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자, 내 안에 자성의 천지팔도 들어있어. 그럼 견성자도 그래요. 그럼 견성자와 이 양성자의 차이는 뭐냐? 견성은 아는 거고 양성은 천지팔도가 기본값으로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동시선, 움직일 때도 선의 상태입니다. 움직일 때도 선의 마음이 있고 움직이면서 무슨 마음이 있느냐? 생각 없는 중에 대중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 없는 중에 정확히 천지팔도란 표준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생각이 제대로 굴러간 건 아닌데 뭐 육군은 돌아간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 사량 분별이 막 치성하게 작용하진 않는데 뭔 하고 있어요? 뭐가 표준인지는 알고 있어요. 이겁니다. 자,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근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지당하게 천지팔도를 내 모든 육군 동작의 표준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 그 천지팔도를 온전히 구현된 마음 보세요. 광명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광명하게 알고 있고요. 동시 때도 움직일 때도 선입니다. 즉 무념 상태입니다. 움직여도 무념이요. 무량하게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 길흉에 수용하고 생사의 해탈에 있으면서 늘 정성스럽고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이렇게 공정한 마음이 딱 내 안에 갇혀져 있어요. 이 마음이 정신수양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동이 돼야 정신수양을 통해서 양성을 하신 겁니다.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자라야 실제로.
실제로 천지팔도의 원만한 마음을 수호할 수 없다면 양성하신 게 아니에요. 이치로 하신 거지. 이치로 하신 건 잘해야 견성입니다. 이치로 아는 것의 그 끝은 견성이에요. 너무 지당하게 아는 건데 그 아는 것도 아직 행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면 견성이지 양성은 아니다. 양성은 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그런데 이미 견성 단계에서 뭐에 안주했죠? 내 안에 존재하는 공적 영지에는 안주해 있어야 되잖아요. 늘 내 안에 육군을 부리는 그 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적 영지에 안주했던 이론상에 안주했던 견성을 지나 출가의가 됐다면 이제 어디에 안주해야 되죠? 천지팔도에 안주해야 됩니다. 이제 천지팔도가 늘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천지팔도의 원만한 마음이 발동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어디에 안주했느냐? 양성은 이론상의 진리에 안주해 있고 자성을 채받아 수호하는 단계요. 천지팔도를 채받은 원만한 양심의 자동 발동이 이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견성과 양성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고 이 공적영지를 대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거기 일원의 진리 24절에 보면 영지 자리를 대중심이라고 합니다. 왜? 표준을 갖고 있는 마음이라서 대중심이라고 합니다. 대중을 갖추고 있는 마음. 그러면 이 공적 영지가 갖추고 있는 대중이 뭔지를 알아야 양심 대조를 하고 내 육군의 표준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그 대중이 뭐냐? 이 부분, 표준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대원정각이라고 합니다. 견성은 이치로 하는 거고 양성은 체득을 하는 거다. 온전히 채받는 거다. 여기 관련해서 대종경 인도품 37장 한번 보시면요. 남들이 뭐라고 할 때는 나는 나의 실질을 조사하여 이게 자성반조 양심 대조인데요. 천지팔도의 대조를 하셔야 답이 나옵니다. 천지팔도의 자성에 부합한 일이라면 이 말을 양심에 부끄러울 바 없으면 지금 아까 그 발동한 게 양심이에요. 발동한 양심이 부끄럽지 않대요. 양심 말을 듣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양심은 누구나 다 알아요. 나도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때 이 양심이 계령의 자성직관이라는 겁니다. 이 공적영재 자성직관은 우리가 바로 확인할 길이 없지만 우리 어디다 바로 물어봐요? 내 양심한테 물어본다. 그럼 그 양심이 뭐냐? 천지팔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천지팔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약해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자꾸 짓밟혀서 그렇지 세력이 없어서 그렇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바뀐 양반은 천지팔도의 마음이 세력을 확보하겠죠. 늘 51% 이상은 아니겠지만 세력이 늘 은근히 있다가 역경에 처하거나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확 힘을 키워가지고 천지팔도에 맞게 집행을 해버리겠죠. 육군을 굴려버리겠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게 양성이다. 그래서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는 일이면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거죠. 천지팔도의 마음이 자명하다고 해버리면 비록 천만 사람이 비난을 해도 백절불굴의 용력으로 진행하는 거고 남이 아무리 찬성해줘도 양심상 못할 일이면 내 양심이 너무 찜찜한데 이 자성이 계령이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이미. 내가 자성이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아니까 찜찜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 안에 도리가 있는 거예요. 애들 싸울 때도 그런다니까요. 야, 친구 간에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러면 친구의 어떤 대중을 잡고 있어요. 친구의 표준을 알고 있어요. 친구랑 모름지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애들이 알고 있어요. 그게 천지팔도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직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누구나. 그걸 대놓고 하는 게 출가입니다. 대놓고 할 수 있는 경지. 정확한 의식 속에서 깨달아가지고 양심이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거며 이렇게 작동하는 거며 내 본판이 뭔지 알아버리면 출가이다. 그래서 대원정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진짜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다. 그래서 남이 아무리 찬성해도 양심상 못할 일이면 헌신같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 것인 이는 곧 자력 있는 공부인이 하는 일이니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드린 양심 노트를 양심 분석하는 그 표준을 원불교식으로 작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지금 내 정신부터 챙겨야죠. 왜 정신이 산란하면 안 되니까. 본래 산란함이 없건만은 산란함이 생겼으니 무념이냐 물어볼 때 내려놔야죠. 없게 해야죠. 산란함 없게 하고. 그렇죠? 남 입장 배려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무량해서 나
잘 배려하고 있다 그러면 자명한 직관이 들 거고 직관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혼자 이거 머리로 굴리면요. 나 정도면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양심상 부끄럽냐 양심상 할만하냐로 구분해야 돼요. 양심상 부끄럽냐면 찜찜 쪽이고요. 양심상 할만한 일이면 자명 쪽입니다. 직관에 근거한 분석이어야 돼요. 직관에 베이스를 둬야 됩니다. 이 판단으로 지금 이 일로 닥친 그 길과 흉 기분 좋고 안 좋고 상황이 어렵고 쉽고 여기에서 너 지금 초연하냐? 흔들리고 있다. 초연한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너 지금 생사까지도 지금 초연하냐? 또 물어봐요. 그럼 생사까지 초연해야 생사해탈을 해야 올바른 판단할 테니까. 나 지금 생사도 초연한데? 아니면 찜찜한데? 두려운데? 내 생사 걸리면 두려운데? 그럼 어떤 하나 판단할 때도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황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진리를. 그 다음에 너 지금 그 친구랑 잘해 나가려는 정성 충만하냐? 아닌데 도망가고 싶은데 아니면 끝까지 해결하고 싶은데 순리. 너 지금 그 친구한테 하려는 말 아니면 한 짓이 순리, 합리적이냐? 이치에 맞냐? 공정하냐? 너만 생각한 거냐? 아니면 너가 아끼는 사람만 생각한 거냐? 두루 보편적으로 공정하게 대하는 거냐?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론.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면 이미 한 짓이어도 돼요. 이미 한 짓이건 앞으로 하겠다는 짓이건 그거 너 자명하냐? 광명하냐? 이치에 맞다고 확신하냐? 12이에 있어서 너 옳은 거라고 확신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쭉 분석을 해보면요.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찜찜 쪽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지대입니다. 여기서 한 짓은 인과보응에서 어떻게 될까요? 배은 쪽으로 점수가 카운트돼요. 이쪽에서 한 짓은 안전지대. 그래도 자찜 이상. 그래도 자명이 훨씬 큰 것들은 인간사는 찜찜한 부분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자명이 많은 쪽으로 행동하시면 보온 쪽이 커가지고 과보가 좋은 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불변의, 자 보세요. 불변의 진리 천지팔도와 인과보응의 펼쳐짐이 바로 파악이 되시죠. 이거를 의심할 수 없이 판단하고 견성, 양성, 자기의 그 삶으로 체화를 해버리시면 여러분이 견성, 양성이 보이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짜로 이대로 늘 위험지대로는 안 가고 늘 안전지대만 사는 존재가 있겠죠. 열애입니다. 그래서 만능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설성 가볼까요? 이제 저기 우리 동시선 때 자성직관하는 건 뭐 늘 반복했고, 자 정시선 때 이 천지팔도를 구현하는 힘이요, 저 끝까지 갑니다. 마음 전체를 꽉 장악한 거예요. 마음 전체를 장악해. 아까는 양심의 싹 정도였다면 지금은 양심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안전지대를 택하지 위험지대로 안 가는 경지가 되면 열애이다. 실제 삶에 나아가서 작업치사하고 지공무사해야 된다. 자, 솔성은 그래서 이제 어디에 안주했다고 봐야 되냐? 자성의 체용에 안주했다. 자성의 본체, 자성의 작용, 일체의 것에 안주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할 때 자성의 본체를 잡고 있고 불변의 진리를 보고 있고 움직일 때는 인과보응의 도리에 따라서 선한 인과만 지을 수 있는 경지. 이걸 그냥 자성의 안주 아니면 자성의 체용의 안주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고요. 천지팔도의 자성대로 온전히 사막을 실천합니다. 자성의 개정해의 온전한 확립. 이 천지팔도도 들어가 보면 세 개입니다. 자, 자성 이쪽 광명 쪽은 색을 제가 구분해 놨어요. 세 가지로. 요건 지혜입니다. 자성의 지혜. 무념은요. 자성의 선정. 나머지 것들은요. 다 해가지고 자성의 계율, 자성의 실천이에요. 천지팔도도 나누면 셋이다. 자성의 개정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만 보시면 사실 천지팔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된 마음, 자 그릇된 마음 없게 하고 천지팔도에 맞는 올바른 마음 있게 하고 어리석은 마음 없게 하고 천지팔도를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마음 있게 하고 산란한 마음 없게 하고 천지팔도에 맞는 고요한 마음 있게 하면 끝이죠.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만 해도 성불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 안에 천지팔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모든 일에서 법과 말을 다 구분할 수 있고 법이 승리할 수 있으면요. 법강항마이만 해도 법이 승리한다고 하는데 왜 견성이밖에 안 됩니까? 그건 견성의 힘으로 법을 지킬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성은요. 견성의 힘에 나아가 양성의 힘으로 법을 제정할 수도 있는 경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애인은요. 설성까지 가가지고 진짜 법과 마의 세계에서
말을 완전히 제압하고 법이 온전히 승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강항마이라고 해서 법이 이미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노력하면 법이 이기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고 열애인은 공자님의 그 경지입니다. 그 뭐죠?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법이 없다. 마음대로 마음을 썼는데도 위험지대로 안 들어가고 안전지대로만 돌아다니시는. 그러면 해탈과 만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경지가. 말은 쉬운데요. 인간사는 훨씬 복잡합니다. 12이해가 뭐 각자대로 왜 각자의 소견대로 12이해를 논하니까 인간사는 복잡합니다만 우주가 볼 때 인간으로서 이 정도 살면 해탈이고 만능이다 하는 경지입니다. 왜냐? 열에도 욕심이 없지 않기 때문에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제가 완벽한 100% 자명이라고 말 안 하는 이유가 그래요. 열애의도 사실은 안전지대에서 위험지대로 안 가는 정도의 경지시다.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인간이 거기까지만 가도 그건 열애거든요. 뭐 일반 인간이 할 수 없는 경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끝이려니 하시면 안 돼. 이제 시작입니다. 견성, 양성, 소성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솔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뒤에요. 견성, 양성, 솔성 중에 솔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뒤에 본격적으로 법마 상정급부터 시작해서 원불교 법의와 관련해 가지고 견성, 양성, 솔성을 다시 끝까지 한번 파볼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한번 기회가 오면 끝까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견성, 양성, 솔성을 실감나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견성, 양성, 솔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물건을 찾아야 할지 설명을 해주고 찾으라고 해야죠. 대충 얘기하고 그거 찾아와 그러면 못 찾죠. 이게 경전에서 나온 말씀이죠. 원불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성취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 늘리자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론의 진리 75절 보시면요. 한우란 한이치의 글에 솔성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바른 마음이 들어서 육군을 거느리니 소리요. 법강항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공저경지에 안주해 있다 보면요. 도통을 하게 되죠. 대소유무이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른 마음이 들어가지고 육군을 거느릴 정도의 육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력하면 죄 안 짓게 할 정도는 된다고요. 견성만 해도. 그러니까 애를 쓰면 죄 안 짓게 할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법강항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좀 때려잡을 수 있다. 그 전에는 노력해도 죄한테 져요. 2단계는 노력하면 이길만은 해요. 이해되시죠? 바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바른 마음이 뭐겠습니까? 둥근 마음이죠. 천지팔도의 마음이 갖춰져서 육군을 부릴 정도가 된다. 그럼 천지팔도의 마음 중에 지금 사리 판단이 정확히 돼서 천지팔도가 뭔지 아는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 육군을 거느린다. 두 번째,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성을 따르니 순이며 이제 그냥 이제 여기 바른 마음만 해도 좋지만 바른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원망 부족하고 천지팔도가 다 갖춰져 있고 지공무사 천지팔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을 따를 수 있다는 건요. 천지팔도를 이제 온전히 따를 만하다. 요 저는 그 자성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천지팔도대로 한번 노력하면 육군을 거느릴 만하다고요. 이거는요.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자성을 따를 수는 있게 됐다는 겁니다. 출가입니다. 이건 이론상의 진리에 안주했다는 얘기예요. 자성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안주했다. 진리를 따를 정도 된다. 법통입니다.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대소유무이치를 알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간사 12위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정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이다. 자성을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자성이 기본값이 돼버린 사람이니까. 다만 이제 세 번째 부족한 게 있었는데 세 번째 가면 자성의 본원을 이제 온전히 깨친 거죠. 희노애락이 감정이 중도에 맞게 딱딱 떨어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적 차원이라면 육군을 거느릴 정도의 지성은 있다. 자성을 늘 따르는 그런 의지는 갖춰졌다. 여기는요. 감정까지 통제된다. 희노애락이 통제되면 끝이죠. 우리가 희노애락이 통제 안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탐진치가 힘든 건요. 그게 결국 감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교 중용에서도 희노애락 거느릴 수 있으면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의 경지를 그 유교의 그 주장을요 수용하신 거예요. 희노애락이 중도에 맞으면 중도에 맞겠으니 용이다. 이건 열애입니다. 자성의 체용에 안주했다는 얘기죠. 천지팔도의 온전한 구현. 자, 같은 솔성인데 왜 이렇게 나눠놨냐? 여기는요
육군을 거느릴 솔자를 써본 거예요. 자성을 거느리는 게 아니라 육군을 거느릴 정도의 설성이다. 이런 의미로 쓰셨고요. 솔자를 가지고 푸신 거예요. 또 따를 솔자거든요. 거느릴 솔자도 되고 따를 솔자도 되니까 자, 자성을 거느리는 건 아니에요. 1단계는 육군을 거느릴 정도는 된다. 육군을 내 마음대로 좀 노력하면 쓸 정도는 된다. 두 번째 단계는요. 천지팔도의 자성을 따를 솔자, 따를 정도는 된다. 3단계는요. 자성을 거느릴 정도가 된다. 천지팔도를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활용해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 쓴다. 다 같은 거느릴 솔자, 따를 솔자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근데 육군을 거느리느냐, 자성을 거느리느냐 차이가 이제 열애의와 견성의의 차이입니다. 내 육군 통제가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아직 안 된다. 2단계. 저는 천지팔도를 온전히 채받아서 따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완벽하게 구현을 못하지만 따르는 건 확실히 따라요. 그러면 출가예요. 나는 천지팔도를 가지고 찜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열애. 마음대로 굴려서 써먹어요. 천지팔도를. 상황에 맞게. 자, 열애를 상상해봤자 열애 뭐 아시겠어요? 대충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런데 계속 구체화될 겁니다.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한 제자가 물어요. 성품 거느린다고 하니 성품을 어떻게 거느립니까? 열애인은 성품을 자유자재로 써먹는다고 했죠. 거느린다고 했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느냐? 원리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성품을 거느리는 거다. 자, 성품은 공적적이고 마음은 영지적이죠. 영지가 성품을 본체로 삼아서 인과작용을 주재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주재한다. 영지가 주재한다. 공적 영지면 영지가 주재한다. 공적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를 영지가 깨달아가지고 자유자재하게 천지팔도를 적용해가지고 온 우주를 경영하는 거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인 거예요. 성리공부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 거예요. 정산종사 법어에서도. 공적 영지 중에 누가 주인이냐? 영지가 주인이다. 공적은요, 본체다. 그래서 그럼 영지가 본체, 공적을 깨달으면 작용을 어디서 펼칩니까? 인과의 세계에서 펼친다. 소의 세계에서 펼친다. 공적 영지는 대자리의 이야기고 인과는 소자리 이야기니까 대자리 안에서 영지가 더 주체다. 원불교하면 원이 공적이고 불이 영지면 불이 없으면 원만한 진리가 우주에 아무리 있어도 불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 영지, 그 깨달은 그 의식이 있어야 원만한 진리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정산종사 법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이 이런 대도가 있어도 불이 없으면 헛거다 이거죠. 그 진리를 누가 써야 되는데 누가 쓰느냐? 불이 쓴다. 공적안 중에 갇혀져 있는 천지팔도도 영지가 없으면 그걸 누가 써먹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영지가 그 자성을 거느려 가지고 온 우주를 경영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솔성을 이해하시면 뭐 더 아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솔성에 대한 가르침 다 설명해 드렸고요. 법마상전급부터 한번 나가 볼게요. 왜 법마상전급부터 하냐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법강항마에 어떤 식으로 견성하는지가 나와요. 법마상전이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법강항마에 견성을 하게 되는가. 법강항마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출가에 양성을 하게 되나. 양성 단계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설성인 열애에 도달하게 되나. 법이 등급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다시 견성, 양성, 설성을 또 공부해 보자고요. 그래서 견성 5단계 얘기 나온 김에 견성에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정산종사 법어를 강의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강의 안에는 정전, 대종경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 공부, 사실 내건건 정산종사 법어지만 사실은 원불교 성리 공부에 도움 드리려는 그 모든 좋은 재료들을 모아본 강의예요. 모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강의예요. 사막 공부가 깊어져서, 그러니까 사막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정신수양, 틈날 때마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양성, 정신수양. 그리고 대소유무, 12이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하셔야 돼요. 경전을 보면서 연구하셔야 돼요. 사리 연구. 혼자 연구하지 마시고 경전 보면서 연구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 연구하시는 건요. 과학으로 치면 아인슈타인을 무시하고
상대성 이론을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찾아보겠다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다 죽으실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뭘 발전한 의미가 없어요. 난 쉽게 인정 안 해. 만유인력부터 내가 찾아내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답이 안 나오죠. 도학도 기존의 이 성현과 불보살들이 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 이치를 다 밝혀놨는데 없는 걸로 치고 내가 다시 찾아내겠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견성했다 하고 죽으면 이게 약간 안타깝죠. 그래서 그 힘이었으면 아마 열애도 됐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성현과 불보살도 그 전대해 놓은 그 도학 공부 안 하고 혼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전통 속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력이 더 강하냐, 또 기존에 공부해 놓은 거 도움 받은 게 강하냐 따라서 또 뭐 등급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나온다. 이걸 아주 부처님급 아니시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혹시 부처님급이면 자기 자성에서 답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출가의 이상이면 원래 전생에 해놓은 게 그렇게 쉽게 단정하고 덤비실 일은 아니니까 일단 경전을 보시라. 그렇게 사막하다가 깊어지면 일상수행의 요법, 제가 이걸 미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 설명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여기 경전이에요. 정전에 써 있는 말씀이세요. 자, 사막 공부가 깊어져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저는 제시합니다. 이런 대도를 천지팔도로 이해하시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듯이 대소유무는 천지팔도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법강학마에서 법이 뭐고 마가 뭐고를요. 세상 모든 것에서 법마를 찾아버리면 법마 상정급 2단계가 지금 견성도 못한 단계인데 어떻게 법마를 다 분석해요? 이해되세요? 출가에도 이 분석이 어려운 게 있어요. 더 들어가면 열애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출가에도 대원장각을 했으니까 웬만큼 하시겠지만 저 아래에 있는 분이 어떻게 법과 말을 분석하고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정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일상생의 요법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되실 거다. 공부하실 때. 일상생의 요법에는요. 이게 교리 강령인데 교리 강령이 뭡니까?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죠. 그걸 가지고 법마를 논하지 않으면 갑자기 법마 이래버리면 일이 커집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의 요법, 즉 이 사막팔조 사은사요에 있어서 그것도 사막팔조 사은사요만 해도 너무 크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정리해 놓으신 게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게.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이걸 성공하면 성불도 된다는 게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가 들어있는 일상수행의 요법에 있어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여기 보시면 세밀한 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리를 얻는다. 모든 일에서 반수 이상 내가 법이 이기나? 이러면 혼자 이건 저한테 지금 제가 물어봐도 막막한 소리입니다. 내 모든 일상에서 법이 말을 이기나? 이기면 열애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초학자한테 할 말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이거를 일상수행의 요법에는요. 법과 마가 다 분석되어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 하는 건 사리 연구 단계에 있어서 대소유무 12이해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해가기 시작한다. 크게 착오가 없다는, 크게 어긋나지 않게 이해할 정도는 된다. 경전의 말씀을.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거 사리 연구 쪽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정신수양 쪽에서는 천만 경계 중에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통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수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천만 경계 중에 사심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는데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내 탐진치대로 안 하는데 재미 붙인 정도고 무관사에 통하지 않는다. 지금 그 사막 공부랑 관련 없는 것에 너무 마음이 쏠리지 않을 정도는 된다. 이 정도 정신수양력은 얻었다. 그러니까 사막이 재밌다 정도예요. 지금 사막이 재밌다. 사막이 재밌고 사심 제거하는데 재미 붙인다는 게 사막이 재미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심이 일어날 때 안 따라가고 몰라 하고 정신수양하고 너 자명하냐 사리 분석해보고 작업 취사 실제 사심을 산란하고 어리석은 거 이런 거 한번 제거해보고 마음 돌려보고 이런 데 지금 재미 좀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서 법과 마가 지금 서로 싸운다는 급이에요. 법마상전인데 법 51%냐 마 51%냐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51%가 중요합니다. 51% 승기만 잡으면 100%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49%로 몰리면 0%로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밀리면 지는 거니까. 승기를 누가 잡나 해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예요. 개정의 삼학, 원불교식으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정해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삼학과 삼학 공부하는데 필요한 8조목, 그리고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사은과 사요. 이 사은을 또 삶에서 구현해내는 사요가 있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인생의 요도입니다. 이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핵심은 뭐냐? 보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보은하고 살아야 된다. 일원상 법신분의 이 네 가지 은혜로 천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부모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동포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법률을 통해 베풀어 주신, 여기서 포인트가요. 사은 자체에 주목하면 소자리에 빠져버려요. 그 소의 세계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원상 법신불입니다. 일원상 법신불의 네 가지 은혜와 그 은혜를 갚는 삶이에요. 삶의 방식이 네 가지 사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일원상 법신불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갚겠다는 삶, 이게 인생의 요체고요. 아주 요체가 되는 길이고요. 공부의 요체가 되는 길은 이게 하나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은혜를 갚으려면 뭘 해야 돼요? 삼학을 잘해야 돼요. 아니, 삼학을 안 닦고 어떻게 은혜를 갚아요? 천지를 닮아서 삼학 잘해야 되고, 부모한테 삼학으로 부모를 모셔야 되고, 동포를 대해서도 삼학을 써서 동포에게 잘하는 거. 이게 그 사사불공이죠. 모든 일을 삼학으로 처리하는 게 다 그분들을 부처님 대접해 드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삼학을 열심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8조목. 여기서 네 가지는 계속 증진시켜야 될 거고, 네 가지는 버려야 될 조목들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해서 크게 꺼리는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크게 하자 잡히진 않고 이 정도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아까 왜 일상생의 요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일상생의 요법을 놓고 얘기해야지. 갑자기 인생의 요도 하면 너무 무궁하다고요. 어디까지 해야지 인생의 요도를 잘한 건지. 그럼 열애의가 돼야서나 만족이 오지, 크게 하자 없다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막막하잖아요. 삼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하자가 없다는 거지. 자, 이거를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일상생의 요법을 열심히 지키라. 일상생의 요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정도 되면 법마상정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은 사람은, 이 얘기가 법이 51% 이상은 이기는 것 같다 이겁니다. 일상생의 요법에 나와 있는 법과 마 분석이 다 돼 있어요. 거기. 그중에 법 쪽이 마 쪽보다 51% 이상은 내 삶에서 승리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마상전이 구체적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이쪽은 사리연구고 이쪽은 정신수양이고 이쪽은 작업치사죠. 실제로 반수 이상 법이 승리를 한다. 삶 속에서. 그럼 선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해되시죠? 대종경 부촉품 16장에 보시면요. 대종사 말씀하시길 나의 교법 가운데 일원을 정지로 한 교리의 대강령인, 교리의 강령입니다. 그 대강령이에요. 삼학팔조와 사은 등, 이건 삼학팔조, 사은사요를 말합니다. 요거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시 변경할 수 없다. 그 밖에 세목이나 제도는 그 시대 그 국가에 적당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나머지는 시대와 장소에 맞게 바꿀 수 있다. 제일 핵심이 뭐예요? 교리의 대강령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보은의 삶 살아야 된다는 기본, 이 은혜가 네 가지고 거기 네 가지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나온 사요의 삶, 그리고 공부법은 삼학밖에 없다. 삼학 열심히 닦자는 게 삼학 8조의 가르침이고요. 자, 이렇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삼학 8조를 닦는데 도움이 되는 쪽이 법일 거고, 방해되는 쪽이 마일 거고, 사은사요를 닦는데 도움이 되는 쪽이 법일 거고, 방해되는 게 마겠죠. 예, 이렇게 접근하시고 삼학 8조부터 한번 볼까요? 삼학 8조, 공부의 요도의 보편성. 이 얘기는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편적이다.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나 지켜야 된다. 나머지는 시공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게 보편적이냐 따져봐야죠. 자, 예전에도 많이 그려드렸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정신수양은 뚜렷한 정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해서 이걸 확립하면 자연히 이 정신은 자성을 직관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정신만 이루면 잡념을 버리고 일심만 만들면 정시선입니다. 여기는 자성, 원망 구조간 자성을 직관하고 있어요. 그냥 자성, 이 영지는 직관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자성의 직관을 계령이 직관해야 돼요. 내가 알아먹어야 돼요. 내가 직관을 해가지고 그 직관의 바탕을 두고 자명한 지혜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리연구죠. 이쪽은 사리연구. 직관에 근거한 분석이 사리연구고요. 이렇게 내가 알아낸 거를 실천에 옮기는 게 작업취사입니다.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거. 그리고 이게 무한루프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자 실천해 봤어요. 다시 분석해요. 자, 분석해서 실천하고 실천한 걸 분석한 다음에 분석한 걸 챙기고 다시 뚜렷한 정신 속에서 또 다시 직관해 봅니다. 그러면 이 대중심, 공적영지는 대중심인데 이 공적영지가 갖추고 있는 대중과 표준에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수양만 해도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탐진치를 품고 명상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바뀌어 있죠. 찜찜해져 있어요. 표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정신수양만 하면 자성이 직관되면서 내 마음의 표준이 바뀝니다. 그 바뀐 표준에서 오는 그 직관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또 실천해봐요. 이게 무한루프입니다. 사막의 무한루프에 빠지면 돼요. 이 무한루프에 빠져라를 지금 이 네 가지 사조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버려야 할 사조로 제시한 거예요. 이 사막이 포인트입니다. 사막 자라자예요. 이 사막만 하면 견성, 양성, 솔성이 된다는 걸 믿어야죠. 믿음. 이 반대가 뭐예요? 그럼 버려야 할 사조. 진행시켜야 할 사조는 믿음이고 버려야 할 사조는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불신이요. 이거 한다고 되겠어? 이게 불신이죠. 믿는 사람과 불신한 사람은 나중에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겠죠. 불신은 버려라. 믿음은 키워라. 그 다음 분심. 여기서 분신, 분해하는 마음은요. 용장한 전진심입니다. 앞으로 나가려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답답한 거예요. 이 분심이에요. 저 일종의 분노입니다. 즉 지금의 나로 인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분심이에요. 분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용장한 분심, 반대가 뭐예요? 그래서 진리를 향해 더 나아가고 싶은 분심이 있으면 반대가 뭐예요? 탐욕. 상도를 넘은 과욕입니다. 이거는. 상도를 넘은 과욕. 분심은 좋은데 과욕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과욕은 금물이다. 내가 사막을 닦아서 빨리 견성, 양성, 솔성해야겠다. 여기는요. 과욕이죠. 내가 사막을 채소로 닦아가지고 빨리 열애가 돼야겠다. 한 방에. 한 방에 이러면 과욕이죠. 상도를 넘은 과욕.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마음을 먹어라. 그 다음에요. 특히 사리연구 쪽이죠. 의문을 내면 답을 얻어요. 궁금해야 답이 옵니다. 왜 천지팔도지? 왜 퇴소유무지? 하고 연구를 해야 답이 나오는데 반대가 뭐예요? 그런 거 알면 뭐 하리요? 어리석음이죠. 이것도 다 탐진치예요. 탐욕. 그런데 재밌는 거는 탐진치는 보통 분노를 버려야 할 것에 두는데 분노를 잘 살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 무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용맹 전진심, 용맹 정진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그래서 지금 탐욕과 어리석음은 있는데 분노가 없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버려야 할 거에 나태를 넣어놨어요. 하기 싫음. 자, 이걸 꾸준히 무한루프라는 거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성실, 정성. 근데 반대가 뭐예요? 하기 싫음. 한 번 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 자, 그래서 또 하면 뭐 하리요 해가지고 나태에 빠져 있는 거. 그럼 이거 간단하죠. 사막 자라라는 소리. 사막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가면서 의문내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열심히 해라. 이거 답니다. 사막하면 부처된다는 걸 믿고 힘을 내서 연구해 가면서 정성껏 해라.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건요. 의심하고 이 의심 나쁜 의심 이건 좋은 의심이고요. 진리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의도를 품는 거고 이거는 이거 하면 되겠냐 하고 의심하고 과한 욕심 부리고 한 방에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더 어리석어져 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사막 해보고 나가 떨어져야 나 부처는 나랑 인연에 맞지 않다. 부처는 내 팔자에 없는 것 같다고 나가 떨어지는 거. 요거 하지 마라. 요게 보편성이고요. 자, 사은, 사요, 즉 인생의 요도의 보편성 중에 특히 사은의 보편성 먼저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사요의 보편성을 보겠습니다. 사은의 보편성은 뭐냐? 자, 누구나 나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 상하의 인간관계 그리고 지금 이 천지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뭐냐? 자, 나를 누가 덮어주죠? 하늘이. 누가 밑에서 받쳐주죠? 땅이. 내 앞사람이 누구죠? 부모. 내 뒷사람은요? 나의 자식. 내가 부모가 돼줘야 돼요. 이 인간관계도 전후좌우 상하가 있지만 지금 이 우주에서 인간을 놓고 관계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좌우에 누가 있어요? 동포들이 있어요. 이리죠. 좌우에 동포들이 있어요. 나랑 함께 지금 이 시점에 이 세계를 나랑 함께 살아주는 동포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동포에는 모든 중생이 다 포함됩니다. 초목금수를 다 넣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온 우주가 다 들어오죠. 천지, 초목금수, 부모, 나의 인간 동포들. 그리고 초목금수로서의 또 중생으로서의 동포들. 그래서 전후 좌우 상하에 그럼 부모의 은혜 없이 내가 삽니까? 그래서 이론상 법신불이 나 하나를 존재하게 하려면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노릇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론상 대신 부모 노릇 해주는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근원은 이론상이에요. 이분도 그 전에 또 부모님이 계셨겠죠. 결국 이론상의 은혜로 부모 운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겁니다. 하늘과 땅이 받쳐준 건 천지은이에요. 천지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존재해요? 지금 삶을 살아요. 동포가 없으면 외로워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동포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죠. 중생들과 함께 이 시대를. 자, 그래서 은혜를 동포운 그리고 법률은도 그냥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법률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법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법률 전후좌우 상하의 전체를 일정한 법률이 어떻게 살아라 하고 규제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라, 동포한테는 어떻게 해라, 천지한테는 어떻게 해라, 환경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라. 이게 법률이에요. 법률이 있으니까 살죠. 자, 보편적이죠. 보편적이라는 걸 이해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불문하고 인간이 존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은은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진리고 은혜다.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우린. 그럼 어떻게 갚느냐? 이거 탁월한 거죠. 이론상 법신불한테 잘하면 돼요. 하느님한테 잘하면 돼요. 하느님한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처님한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우주 부처님. 인격 부처가 아닙니다. 법신불은 이 우주를 낳고 굴리시는 이 우주적 부처님, 하느님 같은 부처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보은합니까? 네 가지 은혜로 너를 살게 하니까 네 가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기다 잘하면 인과가 바로 돌아올 거 아니냐 이겁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면 바로 복이 올 거 아니냐. 그 당처에다가 잘하라 이겁니다. 근데 근원을 놓치면 안 돼요. 당처만 생각하고 그럼 부모님한테만 잘하면 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론상의 은혜로서 부모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 나한테 오지만 그 근원은 뭐예요? 이론상에서 오는 거예요. 동포를 통해 나를 살게 해주지만 그 근원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론상에서 온 거예요. 이론상이 동포를 통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론상이 천지를 통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천지 안에서, 이 시공간 안에서 살아라. 법률은 이론상이 법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때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제시해 준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하나 장착해 준 거예요. 인류가. 안 그러면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요. 매뉴얼들이 제시된 거예요. 그게 법과 제도입니다. 사회에 있는 법이나 성현 불보살들이 제시한 그런 도덕법이나 이 사회에서 적용하는 실정법이나 다 이게 법입니다. 법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사은의 뿌리가 이론상이라는 걸 알아야 진정한 그게 신앙이 되는 거죠. 아, 눈물 나게 감사한 거죠. 그때는 이론상 법신물자리가 눈물 나게 감사하고 나를 순간순간 늘 사랑해 주시고 애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그 은혜 갚아야겠다 해서 인생의 요도는 은혜를 알고 은혜 갚는 삶이고요. 공부의 요도는 그 은혜를 갚으려면 내가 천지를 통해 나를 살리시는 그 이론상짜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론상짜리를 알려고 보니까 사실은 내 자성이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해 계시더라. 그럼 내 안에 있는 이론상을 찾아가지고 자성부를 찾아서 사막을 통해 자성부를 견성, 양성, 솔성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자성부를 드러내는 게 사막이고 우주 법신불, 똑같은 부처님 자리입니다만 우주 법신불의 은혜를 갚는 게 인생의 요도고 똑같은 자리가 내 안에 이미 임해 계시니까 내 안에 있는 자성부를
드러내서 실제 은혜를 갚으려면 사막이 아니고 어떻게 은혜를 갚아요? 내가 사막을 통해 내 자성불을 드러내는 게 최고의 보은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로 만나버립니다.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는 하나로 만나버립니다. 보편적이죠. 구체적으로 44요에 대해서는 이제 사요까지 논리를 확장해서 설명드리는 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